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거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무슨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복소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측의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3,000년 전에 지어진 잠언의 말씀이 참 오늘 또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악하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3,000년 전에 이 잠언에 지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누군가 여기 관원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 누군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생각하라고 합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연 그리고 너는 또 그 사람은 음식을 탐하는 뭔가 물질을 추구하는 뭔가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음식,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가지고 뭔가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뭔가 접대를 할지 모르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가 누구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서로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서로 우리가 선대라는 말을 썼는데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자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일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속이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일 경우는 내 목에다가 칼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 먹을 때마다 찔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 식사하고 밥 먹고 좋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뜻과 의도가 있으니 그것을 잘 살필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대해서 또 음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해도 전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마음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원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뭔가를 식사를 대접하고 뭔가를 접대할 때는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의도로 주어진 접대나 서로 음식을 먹는 것은 경계하라 라고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대해서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땅에 재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신 재물에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더욱더 필요 이상의 것으로 많이 갖고자 할 때 부자라는 마음을 쓰게 되는데, 원래 성경에서 부자의 개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부자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얼마가 있어야 요즘은 부자입니까? 20억 정도는 돼야 됩니까? 50억 정도는 돼야 됩니까? 이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부자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자는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누구의 것으로 아느냐에 따라 부자요 가난한 자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기면, 동전 하나라도 내 것으로 여기면 이 사람은 부자고요. 내가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전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 이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구의 것으로,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너는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것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몸과 이성을 가지고 잠깐 그것을 깨우쳐 분별하라고 준 것들을 가지고 이걸 소유하고자 합니다. 내 것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그 뒤에 그렇죠.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이런 게 이 땅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부자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 대신 너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는 목적을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게 가는 길을 가라고 허용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도 안 하듯이 전지전능한 선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그러실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먹고 살만하게, 기거할 만하게 충분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 되기를,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붙들며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재물은 아무리 움켜잡아봐라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사라져버린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라 한번 잡아봐라. 공기를 잡듯이 잡을 수도 없고 물을 잡듯이 잡을 수 없듯이 재물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주신 재물을 그러면 어차피 잡지 못한다면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쓰라간 대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쓰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며 그들의 내 말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해봤자 우리 입술만 아픕니다. 입만 아프고요. 미련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권면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들의 악에서 떠나도록 훈계하십시오. 뒤에 나옵니다마는 뭘 말하죠?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그러니까 훈계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죠. 왜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아이를 훈계하듯이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됐을 때 채찍을 들어 때리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릴지라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때리면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수월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형제가 악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생각하고 그냥 별개처럼 참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악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권면하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기 얻어서 뭐에다 쓰시려고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뭐에다 써먹으려고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올라갑니까, 하늘로? 나를 욕하면 내려갑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높이면 올라가고 낮추면 낮아져 버립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버려버리십시오. 그래서 훈계에 창념하라, 말씀에 전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눈과 관심은 하나님께 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요, 이 상태를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15절에서 19절은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자신을 표현했지만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고 입술로 그 정직하게 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속이 유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당연히 부모의 말을 따라 사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이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도 안 되고 부자를 좋아해서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찌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런 사람들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그걸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끊임없이 미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는 자, 믿는 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죠? 헛된 것에 빠져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헤어진 옷을 입게 됩니다. 가난한다는 뜻이죠. 세상에 따라 쾌락을 쫓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추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지혜롭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무엇을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기도 어렵고 깊이 깨닫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허물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익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달라고 하는 말이 소문으로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 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말을 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아무한테 말하면 절대 기도 안 하고 소문냅니다. 이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지 마십시오. 소문이 되어 상처로 돌아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22절입니다.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경험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세상을 모른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세상을 경험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혜를 갖고 있는 분별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뭘 말합니까? 진리를 사시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십시오. 그러나 절대 이것을 팔지는 마십시오. 결국 지혜와 지식과 훈계, 명철은 계속 움켜잡지만 절대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자죠. 나머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한마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음료, 쾌락, 술에 두지 마십시오. 이 음료와 쾌락과 술에 두게 되면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과 원망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마치 바닷 가운데 누워있는 자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돛대에 있는 배에 누운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료와 더불어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대신 어디에 두라?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 때,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살 때 누군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가 누구요? 그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섬김에 세우기 위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허망한 지혜를, 허망한 물질을,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